길은 어디 있습니까?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 10월 6일 유튜브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 내가 가장 유연할 때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방금 말씀을 제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꼭 계약서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건절이 나오면서 만약에 너희가 뭐뭐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패턴이 오늘 계속 본문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를 봤을 때 20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의 결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받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자, 말씀에서는 사자를 보낼 것인데 보니까 그의 목소리를 잘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사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크인데 원뜻은 대리로 파견하다 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서 그들을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문맥상 사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분이며, 더 정확히는 그분의 일하심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좀 더 좀 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사자를 좀 더 명확하게 나의 사자라고 번역하면서 하나님과 일체성을 또 강조하기도 했죠. 자, 우리는 이제 사자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사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오늘 본문은 사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충성하길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어떻게 섬기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까요? 본문이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세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사자를 보낸 이유를 이해하면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사자를 보낸 이유를 이해하면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서 보시면 사자를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언급하죠.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노예 신분으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예비한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홍해를 갈랐고 이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은 조건적인 계약의 내용들로 꽉 차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22절,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자, 그분의 말대로 행하면 이스라엘 원수에게 직접 원수가 되어주겠다, 싸워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사자를 보내주셨다는 이 20절 말씀을 어디를 보더라도 보니까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예비한 그곳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라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으려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비한 곳까지 도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까지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여행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약되어 있으며 계약 성립을 위한 조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여행 보장 상품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그분이 가입하셨던 그 보장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말을 잘 못 듣는다는 말을 꽤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느 순간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제가 할 다음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상대의 이야기를 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왜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신학 공부할 때부터가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수업 시간은 목회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영어가 서툴지 않았던 저에게 그 과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상대방의 적절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수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안 그래도 영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듣고 이 적당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좀 이따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표현을 해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제가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영어가 서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서 한국에 왔을 때 이 초반에 한 거의 1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말할 때도 그 말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 저도 모르겠고 또 상대방은 그걸 눈치채고 상당히 기분이 나빴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잘 들어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엽게는 반역하다, 저항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그분을 반역하거나 또한 그분의 뜻에 저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분명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 톤은 어떠한지 때로는 그 목소리가 또 나에게 어떤 진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근데 목소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목소리 때문에 또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만 섬길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만 경배하면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을 오늘 본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또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들의 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방 신들과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 행위를 본받았으면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라고 경고까지 했을까요? 여기서 본받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형은 이 아사인데, 이 아사란 단어는 행동으로 영향을 끼치다, 또한 만들다, 생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 대상으로 인해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그 숭배한 대상을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또 새로운 것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경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면 본받는다라는 단어의 뜻처럼 그분의 성품으로 내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그분의 성품인 나에게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앞서서 나를 이 여정이 맞춰지는 끝날까지 보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묵상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또 강력히 요청하셨죠.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 평생 보장되는 천국행 여행에 가입시켜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분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찾아내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나를 보호하며 예비한 곳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주님, 나를 조건 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또 내가 가게 될 모든 곳에서 지속적으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